할렐루야. 2월 한 달도 한결같은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2월도 주님 뜻 이루세요. 2월 한 달 주님 뜻 이루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고 네 번째 시간인데 아직 마가복음 1장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만큼 마가복음 1장은 아주 시작부터 가열차게 달린 장입니다.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시고 해질 때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서 왁자지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만에 사역이 폭발한 장면이죠. 하루가 끝나갈 다음 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쯤 되면 이제 쉬어야 정상입니다. 잠깐 멈추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런데 마가는 뜻밖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 한적한 곳 기도. 새벽은 헬라 문화권에서 3시에서 6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직 해 뜨기 전에 이른 시간이죠. 한적한 곳은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광야와 같은 어휘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바쁜 날 다음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한 일이 무엇일까? 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만난 분은 하나님이시죠. 왜 그럴까?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면 인기가 좋아지고, 인기가 좋아지면 좋은 일도 많아지고, 좋은 일들 속에서 사명이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들의 기대가 커지면 마음이 어느새 그 기대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병을 앓기 전까지 못하던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날들에 대한 보답으로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병이 생기고 나니까 한순간 모든 일이 자이던 타이던 정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강의, 세미나, 집회 초청 다 캔슬해서 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한가합니다. 그렇게 한가하게 지내다 보니까 안 보이던 일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성도들의 막은 일, 작은 일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니까 평소에는 자동차 타고 다닐 때는 보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 사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도들과 함께 삶의 궤적을 같이 하며 살아가는 제 사명, 하나님이 부르신 목자의 사명이 다시 한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효성중앙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바쁠수록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새가 없을수록 시간을 쪼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의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예수님의 숨구멍이었고, 예수님의 피난처였고, 예수님의 나침판 역할 하는 것이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바로 긴장이 고조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한 말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말에 굉장히 고무되는, 그 말에 굉장히 흥분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군중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할 때 사람들이 모입니다. 반응이 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님, 지금 움직이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칭찬처럼 들리는 그 말에 유혹받지 않으셨어요.
사명을 성과로 바꾸려는 욕심, 하나님의 길을 인기 있는 길로 바꾸려는 유혹, 주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기대를 먼저 붙들게 만드는 유혹 앞에 단호하게 섰습니다. 기도하셨다라는 본문과 오늘의 본문이 맞물려 나올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에 끌려가지 않으시는데 기도에서 축적된 예수님의 내공이 담긴 한마디 말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는 말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사명을 바로 알았기 때문이죠. 사명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가 잘 되니까 더 해보자, 다른 데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잘 되니 더 해보자가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가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한다가 아니라 내가 왜 왔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배우게 돼요. 기도는 단지 힘들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도가 힘들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도는 단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사람들 쪽으로 쏠릴 때, 잘 되고 있을 때, 잘 나갈 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기준이 흔들릴 때, 내 발걸음이 박수하는 쪽으로 점점 몰려갈 때,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시간, 기도는 삶의 자리에서 핸들을 다시 잡는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합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나요? 라고 물을 때, 주님,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큽니다. 다시 주님,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묻는 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찾아올 때 마음이 좀 들뜨죠. 일이 잘 풀릴 때 기도가 밀려나는 순간이 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한적한 곳을 찾는 여유가 없어집니다. 주님의 부르심보다 사람들의 요구가 더 크게 들리는 순간,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한적한 곳을 다시 찾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꼭 새벽 시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 영혼이 고요해지는 자리, 주님이 다시 나를 맞추는 자리, 그 한적한 곳, 바로 그곳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게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내 자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다른 마을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늘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안주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머무름이 아니라 파송으로, 성공이 아니라 사명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결단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흩어진 사명의 자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사명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만나보겠는데,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나병이라고 하면 그 시대에서 나병은 아픈 병이 아닙니다. 아픔으로 멈추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추방당해야 되는, 내 친한 가족, 나의 친한 공동체에서 방출돼야 되는 병이었어요. 몸이 무너지는 고통에 더해 사람들이 그를 피하고 공동체가 그를 밀어나고 삶이 공동체로부터 그를 밀려나게 만드는 외로움병, 고독병, 사회병, 바로 그것이 나병이었어요. 원래 나병 환자 곁으로는 사람이 다가오면 안 되죠.
사람들이 누구든지 모르고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그 사람이 내가 부정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옵니다. 이 한 걸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걸음이 아니에요. 죽어도 좋다, 죽어도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이대로 살 바엔 차라리 예수님 아니면 내가 인생 끝이야 하는 절박한 심령으로 남은 희망 하나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오는 걸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꿇죠. 무릎 꿇고 간구하여 이르되. 저는 이 그림을 좀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어요. 이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예절을 갖추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을 내려놓는 무릎, 자기 삶을 포기하는 무릎, 나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는 무릎, 그 무릎이었어요. 주님, 저는 더 이상 저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를 맡깁니다. 저를 결정해 주세요. 그의 몸 전체가 기도가 되는 무릎이었어요. 그의 말이 더 놀라운데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할 수 있으면, 주님 능력 있으시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이미 있어요. 하지만 그가 묻는 것은 단 하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믿음은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붙잡으신다, 나 같은 사람도 살리신다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저는 공동체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주님, 저를 원하십니까? 하는 고백이에요. 그의 질문은 사실 이렇게 들리죠. 주님, 저를 아직도 사랑하세요? 주님, 저를 아직도 품으세요? 그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짧아서 울림이 더 오히려 커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은 일부 사본에 이제 분노하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라는 표현을 쓰는데 병자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병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자신의 삶이 깨지고 파괴된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가진 표현이 바로 예수께서 분노하시며 라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기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긍휼에서 흘러나오는 기적입니다. 항상 기적이 있을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시며 안타까이 여기시며 라는 표현이 늘 따라 붙어요. 주님은 그를 보시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정하다라고 지적했을 때 예수님은 부정하다로 보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에요. 이어지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손을 대셨어요. 다른 병도 아닌 나병 환자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만지지 마. 종교는 얘기해줘. 피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부정해. 만지지 마. 다가가지 마.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길, 말보다 10배, 100배는 강한 손길로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피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혐오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람으로 다시 세운다. 성도 여러분, 이 한 번의 손길이 이 사람을 살립니다. 병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이 사람의 병을 완전히 치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은 치유의 선언이면서 동시에 관계의 회복의 선언이에요.
나는 너를 원한다. 너를 받아들인다. 너를 너의 공동체로 다시 돌려보낸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나병이 곧 떠나고 깨끗해졌어요. 그런 나병을 회복해서 완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들에게 입증하라. 왜냐하면 나병은 사회병이기 때문에 입증이 필요했어요. 주님은 낫게 해줄 대로 끝나지 않고 내가 살게 해줄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람답게 살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묶였던 추방명령, 공동체 방출문화, 왕따문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력화시키는 사회회복명령, 복귀명령, 이것이 예수님의 전인적 치유 기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제 마가는 좀 갸우뚱하는 장면을 하나 넣게 되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했어요. 널리 퍼지게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자, 이 사람은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흥분해서 막 자기 기쁜 소식을 막 나누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동선에 이상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밖에 있던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던 사람이 바깥으로 들어오는 이 일이 생겨요. 원래 바깥에 있던 사람은 문둥병 환자였죠. 나병 환자. 안에 있던 사람은 예수님이셨죠. 근데 안에 있던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고 바깥에 있던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게 뭘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기꺼이 바깥으로 나가시는 분, 문둥병자의 다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문둥병자는 고쳐져서 안으로 들어오는 일,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예수님이 서시고 다시 깨끗한 자리에 문둥병자가 서는 자리.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로 봅니다. 예수님은 대속적 교환, 완전히 대속하시는 교환을 통해서 영문 밖에서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너 누구를 밀어내고 있니? 너 누구를 밀쳐내고 있니? 누구를 회피하고 있니? 네가 누구를 부정하다고 욕하고 밀어내고 있니? 그 사람도 공동체 한 사람이다. 교회는 멀찍이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성공이 코앞에 있을 때 한적한 곳을 찾겠습니다. 성공이 코앞에 있을 때 다른 마을로 가는 길에 순종하겠습니다. 성공이 코앞에 있을 때 작은 한 사람을 붙잡아 주겠습니다. 성공이 코앞에 있을 때 긍휼의 아버지를 쫓겠습니다. 성공이 코앞에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여러분들 마음을 주께 드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를 위해 너의 삶을 부정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우리 기독교는 나의 삶을 부정하여 너를 세우는 종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간직하며 나누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서 부정할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참아줄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인내할 수 있느냐 하는 말로 듣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